할렐루야, 네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만민에게 있었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문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돈만 축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문턱이 높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만민 속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오늘은 만민보다는 기도하는 집에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짧은 말씀 속에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놓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삶이 어려워질 때, 직업이 어려워질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는 평안함과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에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가 잡히게 되면 성전에서 다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이야기죠?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의 중요한 기능 역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성전을 대신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약하디 약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요청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지 않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나의 매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단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찾아오는 유혹, 시험 앞에서 혼자 버티지 말고 함께 견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버거운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듯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를 해도 기도할 것이 넘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목장의 목원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외로이 홀로 버티며 정말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 관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우리 기도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이렇게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누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곧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